오늘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 무슨 위로나 성령이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저희가 해마다 첫 주일 설교는 오늘 함께 읽은 빌립보서 말씀을 가지고 좋은 교회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같은 본문을 같은 주제를 반복해서 나누는 이유는요. 여러분, 기쁜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했을 때의 그 마음을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기 위해서죠.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좋은 교회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아니, 우리가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무엇에 힘을 쓰고 어떤 일에 우리의 노력과 정성을 쏟고 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사실 교회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진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예전에 교회 그러면 이렇게 함께 모여있는 그 공간, 예배하는 장소라고 여겼는데요.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하면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느끼는 것은 우리 집도 함께 모여있는 이 마루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구나. 따라서 이제는 장소보다는 함께 모여있는 사람, 그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교회가 인격적인 개념을 더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외형보다는 내면에 대하여 어떤 교회라는 그런 십자가가 붙어있는 아니면 음향이나 영상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그런 곳이라기보다는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본질의 내면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하지만 아직도 여러분,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라고 말하면 좀 막연하고 또 너무 이렇게 좀 추상적인 개념이 먼저 떠오릅니다. 여담으로 여러분, 목사에게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회하기 좋은 교회.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을 좀 이렇게 해석하면 그런 거예요. 목회하는 데 있어서 교인들이, 성도들이 협조적이고 잘 따르고 순종하는, 너무 움직이지 않아도 그렇게 열심을 내게 하는데 어렵고요. 너무 열심히 있어도 자기 주장, 자기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목회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에게는 목회하기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반대로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뭐 모든 것이 다 갖춰진 뭐 그런 생각보다는 예전에는요, 이 교회에 많은 사역을 하고 있는 목회자에게 바라는 어떤 목회자 상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목사님들이 인기를 얻었어요. 뭔가 카리스마가 있고 특별한 재능, 은사, 능력이 있는 그런 목회자들을 선호했었죠. 근데 지금은 좀 달라졌습니다. 단순히 목사님을 설교하는 그 예배 시간에 그 높은 곳에 서 있는 그 모습만은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목사의 삶을 봅니다. 그래서 좋은 목회자 그러면은요, 물론 말씀의 능력이 있고 뭐 어떤 재능이 있는 그런 목사님이어야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는 진실하고 인격적인, 다시 말하면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권위적인 뭐 이렇게 뭔가 특별히 대접받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분의 삶이 그분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나타내는 그런 인격적인 목회자를 바라죠. 또 교회도 예전에는 나에게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과 조직이 잘 된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여겼을지 모르겠는데요. 근데 지금은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좀 편안한, 관계에 있어서 좀 편안한, 또 한 가지 젊은 세대가 요구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는, 적당히 거리를 두는 그런 교회를 좋은 교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어떤 생각, 우리의 취향, 우리가 바라는 점들이 반영되어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바라는, 세상이 생각하는, 교회 밖에서 바라보는 좋은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에베소서를 함께 나누면서 함께 생각했던 그런 교회인데요. 교회에 대해서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정말 상식적이고 합리적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아가서는요, 교회가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성경을, 말씀을 따른다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들이 하는 말로는 사랑과 용서와 희생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겠느냐.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뼈아픈 얘기도 있습니다. 자기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마치 그 구원을 하나의 기득권처럼 여기면서 자신들이 받은 구원을 우리에게도 전하고 소개하는 게 전도라고 하는데, 그들이 자기가 받은 구원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구원받으려면 교회에 굽히고 들어와라 라는 식으로 욕을 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자기들이 세상으로 나와서 구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으려면 우리 가운데로 들어와라 라고 요구한다는, 그러니까 세상 속에 함께 거하지 않는 그들만 똘똘 뭉쳐진 그런 공동체를 교회라고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또한 그들이 교회를 향해서 요청하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그런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요, 바울이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음. 자, 에베소서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빌립보서를 통해서는요, 우리가 예수님의 몸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몸과 마음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한 일부 부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럼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울이 조금 실감나게, 좀 다이나믹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예수님이 어디서부터 출발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셨다라고 말하죠. 다시 말하면 하늘에 계셨다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단지 내려오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우리와 같은 모습을, 같은 상황을 경험하시기 위해 시간과 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의 구애를 받으며 모든 고통과 아픔을 느끼는 그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와 똑같이 사시면서, 아니 우리보다 더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디까지 내려가셨습니까? 우리를 섬기는 자리까지,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는 그 자리까지 내려가셨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너희도 이 마음을 품으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의 몸이 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럼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낮은 자리까지, 우리의 생명을 바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원하시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선물로 주신 그 생명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낮아지신 것처럼 너희도 그 낮은 마음을 품고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낮은 마음을, 겸손한 마음을 본받아 살면 반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을 하나님이 다시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높여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땅 위에 있는 자들뿐만 아니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의 권세를 그 앞에 무릎 꿇도록 하시는 그런 약속을 주시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가장 낮은 자리에 가셨던 것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또한 의로운 선택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시는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와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다시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도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교회의 모습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사는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자녀가 된 이후로부터 올라가 여러분, 찬송가 가사처럼 계속 올라가기를 바라는 그런 목표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섬김을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내려가신 것처럼 우리도 항상 내려가는 모습을 준비하고 또 함께 바라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그 섬김을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그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며 또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권세를 하나씩 이루셔서 이제는 우리가 누구에게 힘과 권세로 무릎 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사람들을 무릎 꿇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교회의 모습이죠.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을 때 이제 교회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어떤 자세로 사역을 해야 되는지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절부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구체적으로 교회를 향하여 권면하는 내용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권면이나 위로나 교제나 긍휼이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구원을 어느 누군가에게 전하고자 할 때에 그 상대가 누구든지 간에 그 듣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간에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바울이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한 마음을 품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상대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것을 가지고 내 매력과 내 능력과 내 자질을 가지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것이 교회냐, 그것이 복음이냐, 그것이 전도냐, 그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상대의 마음, 상대와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을 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교회의 자세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을 품는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느낌, 그 사람의 감정을 우리가 100% 다 이해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그들이 이런 마음이겠구나, 이런 생각이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공감하고 이해하는 것을 뜻하는 거겠죠. 그런데 그런 공감이나 그런 이해가 없이 상대방에게 무슨 좋은 권면을 한다든지 위로를 한다든지 같이 교제를 한다든지 뭔가를 돕고 봉사를 한다고 했을 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혼이 없다고. 여러분, 영혼이 없는 제스처, 영혼이 없는 일들을 누가 제일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 정치인들이 합니다. 표를 얻기 위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를 좋아하도록, 나를 선택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들은 진정성이 없지만 성탄절에는 교회를 가고 부처님 오신 날에는 절을 갑니다. 진정성은 없지만 시장을 다니면서 사람들과 악수를 하고 인사를 나눕니다. 진정성은 없지만 요구사항을 다 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요구사항을 들어주겠다, 내가 이루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자, 이 진정성 없는 행위를 놓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박수를 칩니다. 환호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뭔가 감동했기 때문은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내 마음을 다 이해해 주겠지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저 사람이 장차 힘 있는 사람이 되면, 대통령이 되면, 국회의원이 되면 내가 요구한 것을 들어주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환호하고 박수를 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 앞에 가서 그렇게 내가 갖고 있는 뭔가를 가지고 그들을 유혹하고 그들로 하여금 선택하게 만드는 것이 과연 우리가 말하는 전도고 또한 구원을 이루는 일일까요? 아니죠. 근데 과거에는 우리가 그렇게 해왔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가면 은혜 받습니다. 교회 가면 복을 받습니다. 라는 말로, 그런 말로 사람들을 이끌어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좋은데, 유혹해서 데려온 사람들은요,
그들이 바라는 것을 교회가 채워주지 못하면 언젠가는 떠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반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들과 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든지 우리가 좀 알려고, 이해하기 위해서, 공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살펴서 그들에게 위로와 도움을 주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분의 사랑을 품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실 많은 봉사와 수고를 합니다. 기독교 단체들도 많습니다. 그들이 많은 헌신을 하고 많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돌아볼 때 정말 그 받는 사람의 상황과 입장을 생각해서 그들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도왔던 봉사와 수고, 헌신이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 받는 사람이 느낀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죠.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이해하는 마음으로, 나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나누고 있는지, 아니면 마음은 없지만 그냥 스스로 나누고 베푸는 것에 만족하고 있는지, 받는 사람은 그걸 느낀다고 하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다면 정말 우리가 마음으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좀 아픈 얘기인데, 여러분, 천주교에서도 많은 봉사를 합니다. 교회는 그것보다 수적으로, 양적으로는 더 많이 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에서 하는 봉사와 헌신에는 동참을 하고 또 그것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교회가 하는 것을 조금 거리를 두고 바라보죠. 많은 사람들이 그 이유를 찾습니다. 거기에는 뭐 전문적인 수녀님들이나 신부님들이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 천주교에서 접근하는 방법과 교회에서 접근하는 방법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 중에 제가 발견한 것은 이겁니다. 천주교에서는요, 신부님들이나 수녀님들이 정기적으로 피정이라는 것을 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하나의 수련회 비슷해요. 근데 그 피정 가운데서는 그분들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묵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피정을 마치고 난 다음에 얻는 결론은 그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인생도 아무것도 아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많이 받았지만, 그러나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많은 욕망이 있고, 많은 성공이 있고, 많은 업적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자, 이런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희생한다고 했을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 사람도 아무것도 아니고 그 사람과 내가 다르지 않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봉사를 시작한다고 하죠. 여러분, 교회가 하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그들에게 나누려고 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배운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을 그들에게 주입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요즘 세상에서 뭔가 누가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나에게 주려고 하는 것을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이나 나나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다 헛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가운데서 조금 더 많은 것을 가진 우리가 부족한 사람을 채우는 것, 이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접근하는 것이 오히려 사람의 마음을, 그들의 마음을 열 수 있다는 사실이죠.
또 오늘 말씀해 보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런 일을 할 때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라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다툼과 허용은 경쟁 가운데 많이 일어나죠. 우리나라의 교회가 특별히 경쟁에 참 민감합니다. 기독교인의 수가 언제부터 불교인들의 수보다 많아졌는지 그 숫자를 따집니다. 그리고 교단마다 어느 교단이 더 나은지. 그래서 가장 인원이 많은 교단이 스스로를 장자 교단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큰 경쟁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희들보다 낫다라는 그런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게 은연중에 드러납니다. 우린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죽지 않는다. 그러나 너희는 결국 죽는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기네들은 구원받았으니까 자기네들은 선택받은 사람들이고 선택받지 못한 우리는 그 구원 밖에 있다라고 이렇게 차별하는 그런 취급을 당한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가 전도하기 위해서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들과의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이런 우월감, 차별의식을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고 그 상태에서 접근을 하니까 오히려 상대방과의 어떤 담과 격차만 더 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특별히 한국 교회가 서로 경쟁하는 구도를 벗어나야 되겠죠. 믿지 않는 사람과 여러분 신학적인 논란과 다툼을 해봐야 얻는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을 더 낫게 여기는 여러분 그런 모습이 그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길은 아닐까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빚을 진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빚을 진다는 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많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갚아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교인들에게 진 빚은 없어요. 대신 바울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진 빚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리고 다메섹에서 만나주신 그 예수님의 음성이 바울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이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따라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의 빛을 이제는 누구에게 갚아야 되느냐? 바로 이방인들에게, 그가 세운 교회의 교인들에게 갚아야 하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에게 나는 복음에 빚진 사람. 그런데 그 빚은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그것을 누구에게 갚아야 됩니까? 교회를 향해, 교인들을 향해 갚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도 하나님께 빚을 진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늘 하나님께만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은혜를 갚아야 될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어떻게 교회의 은혜를 갚고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을 갚을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의 빚은 교회에 갚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갚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불교인과 경쟁하도록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서로 논쟁을 벌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그들에게 갚도록, 받은 사랑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나라와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갚도록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 빚을 갚는 자세가 어때야 됩니까?
내가 당신들보다 훨씬 더 나은 지위에 나은 삶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당신과 나눕니다 라는 그런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섬길 때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도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그들보다 더 낮은 자리에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구원을,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 위에서 아래로가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그 마음으로 함께 나눠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자기 일만, 나의 일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남의 일도 함께 돌아볼 줄 아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표현하라는 거죠. 여러분, 나의 일뿐만 아니라 남의 일을 함께 돌아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교회가 교회의 일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교회의 일이 아닌 것을, 다시 말하면 이 지역의 일을, 우리 사회의 일을, 그리고 이 나라의 일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 자연의 일을 돌아보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남의 일을 돌아보는다고 했을 때는요, 그 남의 일을 하면서 내가 주인의식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죠.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구제를 합니다. 섬깁니다. 그런데 교회가 가장 쉽게 저지른 실수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를 하는데 그 끝에 항상, 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과 전도는 교회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역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항상 교회를 생각하고, 항상 전도를 생각하고, 항상 뭔가를 가격표처럼 그 뒤에 붙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 일이 남의 일이 되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 나의 일을, 나의 어떤 결과를, 나의 열매를 거두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독교 사회단체들이 많습니다. 기독교 복지재단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사회단체와 복지재단들이 항상 교회와 부딪히는 내용이 뭐냐면, 그들을 후원하는 교회가 항상 요구하는 것은 어떤 결과, 열매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고아원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아니면 복지 쉼터라든지 그런 모든 기관들, 기독교 기관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 가운데 몇 명이 예배에 참석했는지, 그 가운데서 몇 명이 세례를 받았는지, 그 가운데서 몇 명이 구원받았는지를 우리는 세고 있다는 사실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남의 일을 할 때, 사회를 도울 때 항상 거기에 가격표를 붙여가지고 그 결과를, 열매를 따지는 것은, 그것은 교회가 교회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남의 일을 돕는 겁니다. 우리가 이웃의 일을 돕고, 사회의 일을 돕고, 나라의 일을 돕는 겁니다. 돕는 가운데 우리의 도움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가 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일이죠. 그런데 그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 안에서 우리 교회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것을 바란다면 그것은 남의 일을 통해서 우리 일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예전에는 그게 통했지만 지금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뭔가 물질적인 도움을 주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이제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라는 말이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는 통용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우리가 아무런 대가나 아무런 보답을 요구하지 않고 바라지 않고 오늘 말씀 가운데
교회가 자기 일뿐만 아니라 남의 일도 함께 돌보는 것처럼 이 사회를, 어려운 사람들을, 그리고 힘든 이웃들을 그렇게 돕는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이렇게 벌어져 있는 격차가, 여러분 경제적인 수준이 이렇게 상위와 하위층이 이렇게 벌어져 있는 것이 좀 더 좁혀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인간적으로 살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인간적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꼭 그들이 믿어야만, 구원받아야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도움을 받았는데 믿지 않으면, 교회 나오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 가운데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질서를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 사회에 있는 이 불의한 모습을, 불공정한 모습을 바로 잡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그런 사실을 함께 기억해야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서 바라시는 모습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요구하는 모습과 점점 더 비슷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동시에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새해를 맞아서 기쁜 우리 교회를 함께 돌아보며 이 교회의 목표와 방향을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좋은 교회를,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2022년 새해에 기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의 목표, 교회의 방향,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집중하기보다는 우리가 사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 하나님의 의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낮은 자리에서 이웃과 동료들을 함께 생각하며 돌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적어도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보다는 낫다, 교회가 그래도 세상보다는 더 낫다라는 소리를 듣는 그런 변화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한 그들과 한 마음을 품고 위로하며 섬기며 함께 나누는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 교회의 목표를, 교회의 목적을 앞에 두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라고 했더니 이제는 사람들이 우리가 말만 하려고 하면 우리 입을 막아버리죠.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우리가 겸손하게 섬기는 모습으로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돕는, 대가 없이, 보상 없이 돕는 그 모습으로 그들을 섬기는, 그것이 바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열게 만들고, 그리고 그들을 교회를 향해서 조금이나마 말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드는 그런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쁜 우리교회 성도들은 정말 그 사람의 일을 내 일처럼 여기면서 아무 보상 없이 도와줄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2022년 새해를 맞이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기쁜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교회 밖에 있는 그리고 믿지 않는 동료들과 친구들을 향하여 그 빛을 갚아나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낮아지는 자리를 찾아가게 하시고 또한 주님과 함께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교회가 이 세상을 바라보며 그들과 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보다 열등하다는, 우리 밑에 있다는 그런 교만을 버리게 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또한 모든 무리들을 향하여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한 그들과 같은 마음을 품으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믿지 않는 저들을 향하여 같은 마음을 품고 그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섬김으로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더 큰 교회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수고와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보이는 교회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믿는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가정과 직장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희생을 또한 헌신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 직장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 경험되어지는 그런 큰 교회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거두는 결과와 열매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그 영광과 기쁨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